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난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 땅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는 윗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육계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어린 메시아인 구원자인 예수를 드리고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그러한 예수님과 마리아 그의 어머니, 그 다음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므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에 말씀하기를 의롭고 경건하고 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이다. 지금은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이라는 것은 기다린다는 거예요. 강림을 기다리고 재림을 기다리고 임직을 앞두고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임직을 잘 마쳤습니다. 제가 강단에 서면서 이상하게 백신 맞고 이런 빨리 맞는 게 좋아요. 그냥 예약할 필요도 없이 그냥 가니까 맞아주더라고요. 좀 쉬면 되는데 그러지를 사실을 못했어요. 아침에 나오면서도 야, 내가 이게 쓸 수 있을까?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구부정하게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믿는 사람이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그 말씀을 믿고 손을 얹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섰어요. 나으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 임함을 기다리면서 섰습니다. 유명한 강철왕 카네기, 원래부터 강철왕이 아니었어요. 그는 보통 사람과 같이 세일즈맨이었어요.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니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집에 가서 보니까는 그림이 마음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백사장 위에 이제 바다가 어떻게 합니까? 민물 때는 물이 들어오고 썰물 때는 나가잖아요. 돛한 배가 덩그러니 거기에 또 노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래에 너무너무 중요한 글귀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민물에 때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야 민물이 들어오면은 이제 나룻배가 쓰고 역할을 하잖아요. 그는 강철왕이 돼가지고도 평생
바로 이 그림을 앞에다 놓고 살았다는 거예요. 카네기는 이 그림을 일생 동안 소중하게 보관하고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는 말을 그의 생활의 신조로 삼으신 거예요. 뭘 기다린 거예요? 밀물을 기다린 거예요. 나치 독일의 처참한 유대인 수용소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듣고 알 거예요. 그때 프레큰 박사는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색이라는 내용에서 마음으로 포기한 사람은 몸도 곧 쇠하게 된다. 그러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처지에 상관없이 자신은 물론 할렐루야 절망에 허덕이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격려하여서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지고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소망을 갖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왜 요사이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부터서 목숨을 끊습니까? 절망하니까 그래요. 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왜 배신을 합니까? 이 나라가 찾을 그러한 소망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나 신앙 안에 보면은 다 소망이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에도 애굽으로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말씀을 주셨어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바벨론 포로도 갔을 때에 70년 후에는 돌아올 것이다. 성경은 이 소망으로 가득 찼어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그에게 장차 어떻게 될 일을 보여줬잖아요. 곡식단이 절을 하게 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하게 되고 이 소망 때문에 그가 어려움을 아마 이겼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유대 사람들에게서 믿음이란 바로 메시아를 대망하는 거예요. 누구를 대망한다고요? 메시아. 메시아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같아요. 그들은 아주 철저합니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귀환하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로마를 통해서도 2000년 동안 나라를 이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대로 우리는 30몇 년 일제 압제 속에서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 이스라엘은 2000년 나라가 없었어도 나라를 되찾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 거예요. 그들 속에는 언제나 선민, 특권의식을 누렸고 끈질기게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의 영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영국의 처칠경이 노년에 그의 모교를 고등학교를 방문을 해요.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러한 영웅이지 않아요. 후배들이 눈여겨봤어요. 자기가 앉았던 그러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 처칠이 하는 이야기는 후배들에게 쉐마들을 남겼어요.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네버 기브업.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 이 사람은 믿음으로 포기하지를 않았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쉽게 낙심하고 원망하여 스스로 절망에 빠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남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버리고 도망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누구 때문이라고 그래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피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과 그 수직적인 계시 그리고 약속된 미래를 근거로 두고 여기부터 오늘 되돌아와서 오늘 해석하고 과거를 해석하여 미래를 전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바울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바울의 신앙도 기다림의 신앙이에요. 수제자 베드로는 무엇입니까? 신앙도 그의 서신에 의하면은 약속된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고 있는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앞에 있는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완전하고 분명한 황홀하기까지 하는 그런 현재의 교만은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약속된 미래가 있고 그것이 현재로 영접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내용의 초점은 미래지향적이고 약속에 근거하고 종말론적인 것으로서 예수님의 재림의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동기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기다림의 보복하기 위해서 이 동기를 자신에게서 찾는 경우가 있어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꿈과 환상을 근거로 해서 막연하게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자동차 왕 포드가 자동차를 만든 동기는 그의 어머니가 아파서요. 빨리 가서 의사를 불러와야 하는데 이 말을 타고 가니까 너무 이게 급박한 거예요. 그게 동기가 돼가지고 자동차를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에게 이러한 꿈이 있고 환상이 있고 소원이 있어요. 그러나 이 꿈들은 멀리 내다보면 종말에 가서는 실망에 헛되고 헛된 거예요. 요새 그 대통령들이 후보들이 되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나중에 되고 나니까 어디 가더라고요? 감옥에 가지 않아요. 헛되고 헛된 거예요. 이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종말에 가서는 실망으로 끝나고 또는 자기 경건과 자기 성장에 동기를 두려고 했기에 그냥 무산으로 끝나기가 쉽습니다. 성령이 말하는 진정한 기다림이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약속이에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몬이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인데 기다렸는데 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는데 성령이 그 위에 계신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자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그가 주의 그리스도 보기를 성령에 의해서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보기까지는 이러한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갑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메시아 어린 아이를 안고 성전에 모세율법을 행하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아기로부터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 성령의 지시를 받은 이 시몬은 알았어요. 그가 메시아인 걸 알았어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영광을 올립니다. 주제여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같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요한과 야고보가 자기 욕심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바로 이 말씀은 메시아 시대에 있을 은총들이에요. 이사야 41장 6절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표범이 염소 잡아먹어야 하는데 함께 있다는 것. 어린 사자가 송아지를 잡아먹어야 하는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도 끌리며 암소와 가움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 메시아 시대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가 있어요. 유대 사람들의 대망사상을 보면 메시아 시대는 믿었지만은 메시아 바로 그분은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90%가 인격적인 이 메시아를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구약에 약속된 것이 나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증거해도 자기식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를 않아요. 구체적이면 인격적인 메시아 그 한 분만을 기다리면서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성령께서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리라 계시를 받았어요.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본문을 보면 시므온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이제 머리가 하얗게 되었어요. 죽기 직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저 아이가 메시아다. 이런 계시를 받고 예수를 품 안에 안게 됩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이 시므온이 너무너무 기뻐서 아마 엉엉 울었을 거예요.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기뻐서 우는 거예요. 그는 아기의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 기쁨과 감격만으로 충분했어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는 하나님 이제는 평안히 눈을 감겠습니다. 더는 아무 소원이 없습니다. 내가 생전에 메시아를 만났으니 만족합니다. 시므온은 주님을 만난 바로 그 체험 속에서 다시 세상을 바라보고 말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30절 32절에 그는 만민에게 비치는 메시아 역사를 보았고 바로 이 역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우주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명확하게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영접하고 있습니까? 예수 바로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내가 내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할 거예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마음에 오시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비록 세상을 떠난다 해도 오늘 이대로 만족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 체험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관을 전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적인 종말적인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망이 없고 어두운 그림자나 나약함이 없습니다. 물론 시기와 분쟁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성탄의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대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어떤 자세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까? 개인적인 욕망의 성취나 정치적인 상황에 근거한 기다림이 아니라 시몬과 같이 예수 바로 그분의 인격과 만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자신의 소중한 존재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믿음과 소망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실 것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대림절, 대강절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이번에 시장 만나면서 세 곳이 아주 추리를 예쁘게 했어요. 장사하는 그런 저기들이 광고하게 했어요.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오심으로 평화가, 주님이 오심으로 내가 바꿔줄 수밖에 없어. 정말 필요한 사람.